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를 복으로 복 그 자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것은 늘 들어왔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늘 되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내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뭡니까? 저는 그녀를 만난 겁니다. 또는 저는 그분을 만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하여튼 고3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였나 하여튼 봤던 영화가 있는데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신선했어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못 봤어요? 네, 제가 역시 오래된 사람.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보셔도 참 좋을 거예요. 제 마음을 아직도 좀 따뜻하게 해놓은 영화인데 아무도 안 봤나? 근데 예, 감사합니다. 예, 민우 형제 예, 보람, 예, 감사합니다. 예,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다음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분이 진짜 패치 아담스, 헌터 아담스라는 분인데 다음 이분이에요. 굉장히 장난 아니시죠? 의사입니다. 예, 의사고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 의사는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자살을 하려고 자살 기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정신병원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 광대 기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치라는 뜻 자체가 광대라는 뜻도 있고 패치라는 그 또 다른 단어가 또 우리가 알다시피 안대라든지 아픈 곳에 붙이는 그런 패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만져주고 고쳐주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정신병자 이제 사는 분에게 굉장히 예언적인 말을 좀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좀 결단하고 결정하게 됐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짜 정신적인 아픔까지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와서 그가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의대에 합격할 뿐만 아니라 이 의대 생활하면서 뭔가 환자들과 좀 접촉하고 환자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 문화는 의사는 굉장히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로지 경쟁 구도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무료 진료소를 몇몇 학우들과 만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학칙을 좀 어겨가면서까지도 끊임없이 도전하는데 그가 이제 사실은 사랑하는 연인이 나오는데 이 무료 이 진료소를 하다가 본인이 없을 때 그 여자친구만 있을 때 거기서 상담하던 다른 환자가 그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 모든 걸 놓고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는 약간의 신앙적인 그 하나님한테 막 항변을 하는데 갑자기 나비가 날라와서 이제 막 뭔가 이제 깨달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시되는데 오늘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딱 그 앞에 있는데 나비가 계속 한 2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 설교 때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영화의 끝부분에 어떤 멘트로 끝나냐면 그 후 12년간 패치는 의료 행위를 계속했고 15,000명 이상의 환자를 무료 치료는 물론 어떤 의료 사고도 일으킨 적이 없다. 패치는 버지니아 서부에 105평방미터의 땅을 구입한 현재 게이트 하이트 병원 건설과 그와 합류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의사 1,000명이 있다. 이미 지금 또 그런 의료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료계라는 이상이 있는데 사실은 답답한 구조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멋있게 의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짜여진 구조들이 있습니다. 경쟁적이고 그리고 어떤 뭔가 이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불문율로 정해진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화에 왜 각광을 하는가? 우리도 이 답답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뭔가 도전하고 살고 싶은데 이미 짜여진 판이라서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기란 너무나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 이런 또 삶의 내용들, 스토리를 들으면 참 기뻐요. 왜냐하면 그 짜여진 틀 안에서 살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좀 더 인간다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진짜 인간다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또 하나 새 얼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R is good 하면서 맞죠? 저희 그 애들도 맨날 왜 R is good이라고 해요 하면서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매체를 뭘 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 아주 오래된 그리고 저희 애들은 둘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좀 괜찮은 아주 올드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 이 사실은 새 얼간이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틀 안에 있는 이 공대 답답하죠. 교수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선배들이 뭐 이렇게 바지 내려가지고 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반기들 수 없는데 누군가 독특하고 그것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활동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기쁜 겁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아마 저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시는 가장 탁월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 앞에는 사실은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굉장히 개인적인 죄악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죄가 관영하고 더욱더 지독해지고 더더욱 퍼져가는데 이것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공동체적인 음모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고 홍수 심판이라는 강력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죄는 굴복하지 않고 더 퍼져나가고 더 조직화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자 하는 어떠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홍수에도 물러나지 않을 만큼 하늘까지 닿는 탑을 지으려고 한 것이 이 바벨의 사건입니다. 죄의 강력한 힘 앞에 특별히 구조화된 죄 앞에 얼마나 인간 개개인이라는 사람이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많은 뉴스들을 접하지만 그 뉴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뉴스를 간간히 보는 편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란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가 문화화되고 조직화되면 그것이 문화화되면 아무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혐오하는 문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반화돼 버리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 학교의 왕따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문화화되니까 희화화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 문화 속에 내가 거기서 맞짱 뜨고 막아설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인이 되고 성인이 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개인적인 그런 그 힘에 의한 옛날 학교의 문화는 아니지만 이미 조직화되어 있고 너무나 강력해서 도대체 내가 직장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하는 것이에요. 예, 요 앞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네. 현진이랑 뭐 다리 아프면 이쪽으로 와도 돼요. 알겠죠? 예, 양호.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의 모습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죠. 저는 아마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때의 감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쭉 읽어내가면 갈수록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제발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점점점 죄의 세력이 강력해지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더 답답한 대안을 내놓으시는데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되게 미미한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셔서 한 사람을 복 그 자체로 부르셔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옆 사람을 보세요. 이 옆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 대단한 분이죠. 오늘 그분과 함께 또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조화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순하게 이 악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단순한 제도나 법제화나 어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구조화된 죄의 문제, 개인의 여러 가지 그 문화화된 그 죄의 문제가 해결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안적인 그림을 그려가길 원하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화된 죄의 문제, 문화화된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지니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냥 단순히 뭔가 모양새 나는 어떤 구조나 조직이 아니라 실제 인격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 그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향하신 부르심, 여러분 많은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좀 계속하는데 소울 서퍼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보셨나요 혹시? 처음 듣습니까?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 영화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래된 영화지만 혹시나 돈 주고 보기 너무 아까우면 저희 집에 오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웰컴이니까. 예, 네 영광이 조만간 날짜 잡는 걸로. 예, 좋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화도 사실은 청소년 이 사실은 파도 타기 하는 이 선수가 그 상어에 의해서 한 팔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사실은 그 사람도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신앙의 힘으로 그냥 좌절하고 남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정도 그냥 여러 가지 좀 옆에서 도와주면 그거 감사하면서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뭔가 원래 인간은 저런 것이지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상 숭배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두가 그 계급화되어 있고 모두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전혀 다른 차원을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세워가고 또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삶 그리고 문화의 안전함이 아니라 그 문화 이면에 있는 악을 보고 오히려 떠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삶 그 여정을 보여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셔서 이 세상에 굉장히 미미한 존재 같지만 여전히 사랑이 능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돈이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돈이 없더라도 과감하게 결혼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힘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를 감사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빚으셔서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나는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다듬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에 이렇게 우리 석훈 형제가 이 가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다고 하니까 막 자기는 어쿠스틱을 잘 치는데 그래도 베이스라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막 선명 형제가 들어오고, 우리 정은이 막 또 열심히 하고 예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갖고 또 찬미자매가 들어오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어떠냐면 여러분, 뭐 500만 원짜리 악기보다 그 존재가 이 찬양팀에 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스피커가는 사라질지라도 그 존재가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존재가 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우리 뭐 목장 모임도 해보면 딱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존재가 하나님과 닿아 있고 다듬어져 있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딱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미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의 문자 하나에 격려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에 물질이 다인 것 같고 계급화되어 있고 세상의 풍요를 자랑하는 그 문화에서 한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셔서 그 존재 자체가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관계 맺어주시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을 예배했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복 덩어리로 만드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데 그 방식으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덩어리 그 자체가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큐티했다는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라요. 매일의 말씀이 부어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레미야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끊임없이,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힘든데 예레미야는 이걸 썼다. 예레미야야말로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니까 얼마나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지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가서나 형통한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서 복 그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난 안 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 그 자체로 겸비되고 만들어 가자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면 복이 끊임없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청년 구독에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열정적인 예배, 그 모습 하나로 사실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그 자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그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고, 예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복 찔끔이 아니라 복 그 자체로 만들어 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의 그 존재에서 벗어난 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복덩어리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미 유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복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평행 본문인데 누가는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마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뭘 주시는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주기 원하는데 바로 자기 존재 자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찔끔, 재물 찔끔, 뭐 저것 찔끔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을 규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내가 복이다 하면 복이 돼버리는 것.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 하나님을 만나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에 의해서 또 다른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을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복을 규정하고 나에게 이 경험을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을 믿고 알고 이 경험을 살려서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주셔서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해서 회사 갈 때 어떻게 하면 욕 안 먹을까 걱정하면서 가지 마시고 제발.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불안해하면 가지 마시고 복 그 자체, 하나님의 사람 내가 간다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란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굴해지란 말도 아니라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복 그 자체라는 것을 확신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복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과 풍성하게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저는 누군가가 나를 저주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씹어도 나를 저주하는 자가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담대함은 있어야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 그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경고하심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군가가 저주한다고 해서 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나를 축복하는 자가 오히려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으로 규정됐는데 실제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이 믿음의 기생에서 우리 리더가 믿음 좋으니까 거기에 빨대 꽂아서 이렇게 진을 막 다 빼먹고, 여러분 그 목장 리더 중에도 목장 모임을 하면 진이 다 빠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목원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리더가 가가지고 빨대 빨려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피와 살을 도려내가지고 겨우 사역하면 힘이 빠지겠지만, 여러분 서로가 복이 막 흘러가고 서로의 복된 존재로서 끊임없이 흘러가면 이 힘이 나고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만 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롯이 사실은 굉장히 그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갔을 때는 거부가 되고 잘 됐는데, 그가 육신의 눈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굉장히 핍절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관계가 잘 되는데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뭔가 관계가 안 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로서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성경이 굉장히 아끼는데 이것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서로가 그래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서로가 만인 제사장이 되는 이게 사실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을 먼저 겪고 나서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습니다. 저는 그 아론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그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될 때 머리에 있는 기름이 막 흘러가지고 수염까지 내려오고 옷깃까지 내려갈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긍휼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을 때 그런 은혜들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나는 하나님도 용서 못할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형제로 서로를 받아줄 때 그것이야말로 이 범죄했다가 제사장이 되고 있는 이 아론의 심정을 경험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죄인들이 모였는데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서로를 향해서 고백할 때 그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 진짜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리라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그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 냇가가 되고 강물이 돼서 시온 산들에 뻗쳐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이 통로가 돼서 공급하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깨어 있읍시다. 깨어나세요. 몇 명, 한 3명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서로에게 바른 통로가 돼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헐몬의 이슬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비가 간절한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자 한마디, 그리고 모임 때 한마디의 격려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에 한번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이 늘 손 대접에 힘썼고 이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중보적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냥 이 떠도는 삶이었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대접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그 음식과 그 위로를 제공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곳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은 나만 그냥 누리는 복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다른 사람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얻게 되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회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너만큼은 놓칠 수 없어, 제발 제발 이러면서 사장님이 눈물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7월 11일 날 퇴사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지라도 괜찮은데, 여러분, 저는 은근히 나가주길 바라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회사의 요구, 잘못된 요구에 그냥 잘 반응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복되게 하고 그곳에 윤활유 같은 존재가 돼서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서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형통하게, 여러분, 심지어 제수의 몸에 있는데도 그 간수가 다른 제수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요셉의 탁월성은 거기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나 계산적이다 보니까 뭔가 진짜 마음을 써줄 만한 사람이 찾기가 참 힘든 사회예요. 여러분, 과거의 사회는 물론 너무나 요구당하고 착취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합리한 착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같이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부서에서 힘들어할 때 같이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저희 교역자들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게 느껴집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승만 목사님 막 보면서 이 복의 통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승만 목사님 오글거려 하면서 막 저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교역자들이 서로 힘들어할 때 같이 해주려고 하고, 서로 내 부서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몇몇 교회를 겪었지만 막 경쟁적인 구도인 교역자들이 있거든요. 막 제가 막 딱 들어오면 오늘 몇 명 왔어요 중고등부 막 이렇게 물어본 교역자가 있었어요. 그때 유년부 교역자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막 맨날 그러고 다른데 뭐 좀 작게 오면 거기 힘들겠네 하면서 막 굉장히 자기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교역자 분위기 자체가 막 경쟁적이고 그래서 막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은 거기는 교역자 구역이 따로 있었어요. 구역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을 제대로 했죠. 막 보통 다른 교역자였을 때 한 10분 모임하고 어디 먹으러 갔다고 하는데 저는 구역 모임을 제대로 했어요. 1시간 반씩 막 나눠보실까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교역자들 안에서 서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가 위급해서 이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그게 교통사고 나는 바람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 목회자가 계셨는데 막 울면서
몰랐다고 막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복의 통로가 돼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경쟁이 아니라 이 어떤 이 서로를 착지하고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복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복의 통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 한마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냥 글귀 하나 적어줬는데 이렇게 편지, 손편지를 써드렸는데 그 예레미야 12장 5절 딱 써드렸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는데 그날 돌아가셔서 바로 주일날 그거를 이렇게 그걸 인용하셨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런데 그 이소희 전도사님이 그 주일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항상 듣는데, 이소희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아니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너무 막 담대한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라서요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쿠사리를 주시긴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참 이 존경스러운 게 그 작은 것 하나가 이 헐몬의 이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길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기 모임 할 때 서로 처음 보는 동기들도 있고 어색한 동기들도 있을 텐데, 악수하면서 그러나 그 눈빛과 그 한마디를 통해서 헐몬의 이슬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덩어리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복의 통로로서 서로를 여기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미 보여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공동체 또 이 사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존재 그 자체가 던져지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자주 본래 설교하실 때 인용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야기이긴 한데,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가 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사회는 온도계는 많아요. 우리 청년부는 이게 없어. 우리 리더는 말을 뭐 저렇게 해. 막 이렇게. 생긴 게 이상해. 이렇게 하고 막 자기는 거울 안 보고. 여러분, 온도계가 돼서 굉장히 막 지적하고, 지금 몇 도입니다. 지금 영하 3도입니다. 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은 하지만 자기 존재를 던져서 온도 조절을 해서 누구나 함께 훈훈함을 느낄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조절 가능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존재를 던져줄 때만 확증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 사랑은 그런 식으로 확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온 인류가 하나 될 수 있는 길,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던져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바르게 죽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돈의 방식, 힘의 방식, 권력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도 있고 여러 곳에서 섬기고 있는데 저는 그냥 모양 나는 사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던져주고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를 섬길 때 이 사람도 뭐 다른 선생님들 거의 일 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청년교사 때도 그랬어요. 막 회의하고 나면 이거 누가 할래 하면 결국 결론은 조은종, 네가 해야겠지 이러면서 누가 할래 말이겠지. 이 지금 고등부 분위기 되겠어, 이거 누가 할래 이러면 이제 여러분, 그러나 그게 복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진짜 복덩어리가 되는 길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도전하죠. 이거 좀 권사님도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제가 대학생 때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을 같이 모시고 신방 간 적도 몇 번 있어요. 하도 신방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교생 나가기 전에 사탕으로 그 사탕 넣고 그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태종대 중학교라고 돼 있는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사탕 나눠주러 갔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 지나가면 안녕 이러면서 바나나 우유 사와갖고 제가 아침 못 먹는 우리 교회 애들 맨날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교로 교생을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가니까 사탕 아저씨다 이러면서 나 아저씨 아니거든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누구의 길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실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던져서 진실로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변화는 존재를 던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자기 존재를 던져서야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원들 또는 우리 동기들, 저 동기 저 변하겠나, 여러분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정을 쌓아가고 진실로 사랑하시고 눈 마주쳐 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따라가고 함께 제단을 쌓는 길 말고는 그 존재가 새로워지고 복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애사심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회 가운데 애사심 있고 서로 다 눈치 보는 가운데 내가 먼저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교회 동생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챙겨서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회사 동생들을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신방하듯이, 나처럼 사회초년생인데 얼마나 힘들까. 우리 대학교에서도 신입생들, 제가 그 밑에 동생들도 제가 학교에서 큐티 모임을 대학생 때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솔직하게 손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학년들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안 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 2명이 있었어요. 찾아내가지고 큐티 모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저희 그 과 옥상에서 큐티 모임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위기 내가지고 같이 그 북한 돕기 운동도 계속 좀 하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좀 잘 적응하고 욕 안 먹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복 그 자체로 만드신다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도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기 모임 할 건데 이 또래 모임 할 거예요. 자기 동기가 1-2명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윗기수랑 같이 하는 이유는 그 기수가 자기를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수를 다 챙기기 위해서, 그죠? 내 위에 기수는 12명인데 나는 1명이야. 그럼 12명을 챙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난 꼽사리, 여러분 꼽사리 그 근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꼽사리 없어요. 여기에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이고 우리와의 만남 자체가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트립에 가서도 이왕 거기 갔는데 난 언어가 안 되니까, 나는 본래 소심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다른 사람 하는 거 구경만 하다 오지 마시고 제발 가셔가지고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알아가고 또 자기 존재를 던져서 사랑하고 내가 한국에서 온 이유가 네가 복덩어리란 걸 말해주려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물론 영어로 아니면 미얀마어로 캄보디아어로 말해주시고 그러면서 좀 축복하고 와주시면 좋겠고 뭐 국내 비전트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축시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복 그 자체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처럼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막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뭐 대박 터뜨렸다는 막 이런 소문 들으면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의 당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복 그 자체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복 그 자체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 사회가 짜놓은 그 잘못된 틀에서 넘어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기들끼리 이 정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다윗과 요나단이 따로 없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한 번씩 제가 네 친구다 하고 이렇게 말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막 전 친구가 없어요. 막 이러면 내가 네 친구다. 열 몇 살 차이 나지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도 10살 이상 차이 난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다 친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회복돼야 될 언어가 우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동기 모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얼굴이나 좀 확인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한 세대 한 세대를 같이 감당하고 있는 이 동기들끼리 진짜 믿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진짜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또 더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존재를 던져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 존재를 던져서 일하고 우리 존재를 던져서 섬기고 사역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진실로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복의 통로로서 끊임없이 역할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과 다 있어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